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건축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계약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단톡방에 매일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서 더욱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지금 서울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충민이 형제가 다음 달 11월 23일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수 있도록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한 이현규 문영신 집사님의 자녀 고3인 이예은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예은 자매는 지금 현재 중고등부 예배에 열심히 잘 나오고 있고요. 예은 자매는 실기를 첼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총 6번의 실기 면접이 남아 있고 수능은 11월 14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지체들도 확인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그게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가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따뜻하게 입으셔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길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하나님 어떻게 그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는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또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오늘은 그 모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스데반이 유대인들로부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그 잘못된 고소를 이제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신이 그 모세와 그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그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에게 이제 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유대인들이 모세를 너무 지나치게 그 영웅시하면서 그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또한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계속 이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오늘 이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 70명 정도였는데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정말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정말 많아졌습니다. 당시 자식이 한 명도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덧 애굽 생활에 이제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잊지 않고 지키시는 것이죠. 때로는 약속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듯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나간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신앙이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때가 가까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고센이라는 땅이 너무나 좋았을 수도 있죠. 그곳에서 정말 목축을 하는 최상의 땅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요셉을 알던 왕이었습니다. 왕조가 바뀐 거죠. 그래서 요셉,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되게 잘 환대해 주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우다 보니까 그 전에 왕조에 협조하고 도와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억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또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혹시 요셉을 알지 그 다른 민족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협력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어떤 전략을 했냐? 그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예전에는 환대하고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노예로 전락된 그런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함의 방편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된 노역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죠. 그러자 이번엔 또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느냐? 태어난 아이가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면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아마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혹독한 시기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모세를 지켜주었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아마 모세도 그때 태어난 다른 히브리 남자아이들처럼 죽어야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섭리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부모는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우게 되는데 어떤 우연이냐? 하필 그때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나일강에 떠 있는 모세, 그 나일강에 떠 있는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모세를 보게 되었고, 그 모세를 양아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었다면 모든 계획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상황이 딱딱 들어맞도록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마주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치밀하게 역사하시고 준비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우연찮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또한 내가 우연찮게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엮어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놀랍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우연히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치밀한 계획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복잡해 보이고 힘들어도 우리는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때로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또 누군가에게 의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순종한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함부로 애써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간다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우리 자신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모세를 리더로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공주의 양자로 자라면서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 문명의 모든 지혜와 말들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통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훗날에 정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리더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는데, 정말 이때 그 애굽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모세 오경을 온전히 기록할 수 있는데 또한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어느덧 40이 되었어요. 자기 동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모세의 첫 40년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열정이 앞서던 시기였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받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동족의 아픔을 보고 도왔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동족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형제끼리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해시키려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애굽 사람들을 죽였듯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면서 모세를 궁지에 몰아 넣는 것이죠. 괜히 어려움에 처한 동족을 도우려다가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만 믿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고작 애굽인 한 명을 죽이고 오히려 같은 동족 사람들에게 원망을 산 것뿐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을 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흔히 우리 힘을 빼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뭐 운동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세를 잡을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무엇입니까? 힘을 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지금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힘을 빼라는 것이 스포츠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힘과 나의 열정이 하나님을 막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힘을 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힘을 뺄 때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세는 처음에 그 40년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 힘이 가득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힘을 뺐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느냐?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활동하기를 원했던 때와 모세를 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때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피해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화려했던 애굽에서의 왕자의 생활을 뒤로하고 정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 모세의 상황이 얼마나 처량한지를 보여준 단어가 있는데 29절에 보니까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이방 땅에서 잠시 체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문명과 문화가 가장 번창했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정말 많은 하인들의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체류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 나그네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소유해봐야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조차도 자신의 것들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나그네의 신세였던 것이죠. 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소유하고 있던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정말 작은 지팡이 하나였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영화나 그런 데 보면 모세의 지팡이면 막 정말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지팡이를 아마 생각할 텐데 실질적으로 이 양을 치던 지팡이는 약 한 1m도 안 되는 정말 작고 가느다란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냥 나무 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치던 양들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장인의 몫이었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자신의 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 40년의 기나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처량한 나그네의 모습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하고 억울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완전히 포기와 절망의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그냥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찌 보면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것이죠. 이 광야 모세의 힘을 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곳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서러운 곳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라는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힘을 빼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뭐 모세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인정받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도망치는 곳에서 광야라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연단과 그런 상황과 연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죠. 말씀이 새로워지고 묵상이 깊어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영적 성숙의 시간이며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시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시편의 대부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이 그 힘듦과 어려움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궁에서 편안히 있을 때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영적 성숙의 시간이며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한 채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유대 민족에 이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세입니다. 은퇴할 노인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나의 한계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 내 스스로 한정하고 제한하는 것이죠.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지금은 이런 시간이 없어서 쓰임 받지 못하고, 지금은 내 몸이 이래서 쓰임 받지 못한다라고 한계를 지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고자 원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40년의 기간, 정말 모세는 이제 그냥 죽어도 여한이 없는 늙은 노인의 시간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시내산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목동 생활 40년 동안 불타는 떨기나무는 숱하게 보았어요. 이 사막에서는 그 열과 아니면 그런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나무가지의 자연 발화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 모세로서는 그런 것들을 숱하게 보아왔겠죠.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처음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찌 보면 정말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가 숱하게 보아왔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어떤 특별한 시간에서만, 그런 데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예배 가운데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삶일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찾아오심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바라고,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곳은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데요. 모세가 가까이 오니 주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소개해
해줘요. 그리고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다,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까지 아니 방금까지는 그곳은 그냥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 가기 싫어하는 그냥 가도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곳이 거룩하게 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인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임재하는 곳, 교회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우리 가정이라든지 우리의 직장이라든지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남들이 봤을 때 우리 가정이 정말 그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변하는 것이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는 곳이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찾아오심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룩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뭔가 나의 주장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한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종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죠. 당시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주인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겁니다. 또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나의 티끌과 먼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바로 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목욕을 매일마다 목욕하시잖아요. 목욕을 하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목욕을 하고 목욕을 다 하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발을 먼저 닦고 그걸로 얼굴이나 머리를 닦는 분 계십니까? 목욕을 다 하고 발을 먼저 닦고 머리나 얼굴을 닦는 분 없죠. 목욕을 했으면 깨끗하잖아요. 발도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내가 생각할 때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먼저 닦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발을 닦죠. 저만 그렇습니까? 발 먼저 닦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발은 우리가 생각해도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목욕을 해도 더럽고 지저분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이 신발을 벗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정결함과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서 나도 주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이 예배자가 될 때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가는 어느 곳에든지 그런 예배자가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보내세요. 출애굽기 표현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압제하고 억압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내가 예전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세운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중단됐다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올 때는 요셉을 통해서 일을 했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흐르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모세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삶을 한번 봅시다. 모세의 그런 화려한 애굽의 시절만 사용한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언어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배운 그것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건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실패라고 느꼈던 그 미디안 광야의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만약에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여전히 혈기가 왕성했겠죠. 자신의 고집과 자기의 힘으로만 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불만을 해요. 모세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가 자신에게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을 아마 다 때려 죽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광야의 시간 동안 낮아지고 겸손해진 모세는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 겸손한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겸손하고 낮아지는 경험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심으로 무사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모저모로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과거 나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 환경, 상황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들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오점들이 있죠. 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실패와 좌절과 절망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점 또한 사용하셔서 멋진 그림으로 완성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큰 흰 도화지가 있다면 그 흰 도화지에 검은 점들이 찍혀 있다면 그 종이는 어찌 보면 버려야 할 종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의 붓은 그 점들을 이용해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멋진 그림을 완성한다라는 것이죠. 그 완성된 그림에서 그 점이 없으면 오히려 그림이 허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또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기쁠 때에도 승승장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경험을 사용하시지만 또한 실패와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갈 뿐인 것이죠. 때로는 힘듦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주고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놀라운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오점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떤 큰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또한 주님의 나라에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주님의 놀라운 손에 날마다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